주님의 이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오늘 변화의 충만함을 또 영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주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 운명, 어두운 운명 다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셔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오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 당신께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함을 보지 않고 추함을 보지 않고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오늘 당신의 이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슬픈 이러한 모든 문제들, 한숨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악한 것, 습관적인 죄들, 또한 감정들, 상처들, 억울함들 모두 이 시간에 아물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과 순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신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형제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 당시에는 야구가 그렇게 지금처럼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야구부에 들어서 야구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공부할 시간이 좀 적어요, 그죠? 그런데 이 특기는 야구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특출 나야지 중간 가가지고는 흔히 말하는 대로 엇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태되고 맙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야구만 했고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그냥 빌빌 노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본 큰아버지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야 조카 여기 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의 큰아버지 슈퍼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네 삶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 주위를 어둠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게 되었고 마약을 하게 되었고 이제 대책이 안 서는 인간으로 이렇게 정말 바뀐 겁니다. 큰아버지가 타일르려고 해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고 불량배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래 이 큰아버지는 그 아버지 한국에 있는 그 동생한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괜히 조카를 데려다가 그렇게
마약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조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좀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성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가지고 한참 침묵 중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젊은 애가.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지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큰아버지 슈퍼에서 슈퍼 운영을 자신이 배우려고 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몸으로 익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슈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슈퍼를 차려가지고 조그맣게 소규모 슈퍼를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게 아니다, 나는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한 50군데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헬리콥터 타고 다닐래도 여기 헬리콥터 내릴 장소가 없어, 정류장에. 그죠?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헬리콥터 타고 50개의 체인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장님이 됐어요. 네. 이렇게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내 처지가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운명이 빛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읽어드렸는데,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잠깐 들렸습니다.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났어요. 아비멜렉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직이에요. 네, 왕직, 직함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여러 번 나와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하느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 아비멜렉 밑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복이냐면은 자손을 많이 불어나게 하고 땅에 축복을 주겠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도 이 청년에게 큰아버지가 타일렀듯이. 그래서 이삭은 하느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있어서 기근이라는 그러한 고난의 사건이 닥쳤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길을 나섰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고난의 사건은, 고난은 은총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삼성산에 오게 되었고, 또 이삭도 고난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하느님은 이런 고난을,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관계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관계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라는 건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옷깃만 스친다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입 딱 다물고 침묵 중에 곤란 사람처럼 같이 앉아 있는다고 관계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의 사건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주님과 마주 앉아서 많은 대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삭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나그네 살이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방 생활이 쉽겠습니까? 차별 대우도 많았을 거고, 문화적인 차원 차별, 또 다른 여러 가지 풍습이나 불이익도 많았을 거예요. 눈물겨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이런 것을 딱 보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면은 정말 눈물 나는 살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느님의 이 말씀에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 블레셋 청년들이 아주 어여쁜 여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이방 땅에서 온 이삭의 부인일 거다. 그래서 이삭한테 묻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여자가 예쁘면은 상대방을 죽이고서라도 빼앗아도 되는 그런 사회 통념적인 그러한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파렴치한 비겁한 인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하시고 끝까지 관계를 하십니다. 하느님은요, 우리의 각자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의 뜨거운 관계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삭에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어딥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거, 내가 어떤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는 거, 이런 게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더 이상 그쪽으로 감정을 갖고, 거기에 악한 감정을 갖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항상 함께하고 복의 복을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하느님께서는 항상 진실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약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손 내밀고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 이렇게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복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삭은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수모나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또 부인을 빼앗길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말라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러한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삭은 땅에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보통 20% 내지 30%의 수확밖에 못 거뒀어요. 그 당시에는 농업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20, 30%의 수확밖에 못 거뒀는데 이삭만큼은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인들보다도 3곱이나 더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느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농사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도 하느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싸워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젊어서는 그게 들리지 않더라고. 나이 들면 인생이 그렇구나. 말이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예? 아무리 좋은 말도 어른들이 하시는 그 참 진리의 말도 대대손손으로 내려온 그 좋은 말도 귀가 막힐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돼. 그냥 변화시키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물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인들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땅이 원래 저쪽에 지중해 연안으로 거기 아주 평야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분쟁이 심한 데예요. 지금도 전문가들보다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하시게 되면은 전문가보다도 경험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느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시도록 주님께 나의 모든 역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삶이 가물고 다 타들어가서 힘드십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이삭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 소아마비 자매님 아까 오셨던데 좀 나와 보세요. 네. 우리 자매님이 소아마비로 어려서부터 온몸이 매디마디마다 다 염증으로 잠을 못 자고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정말 하느님 데려가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한대요. 요새 오늘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주목영 한번 주님의 이러한 자비의 치유를 바라는 부탁하는 의미에서 크게 합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문적이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삭에 당신이 함께 하셔서 당신이 대신 농사를 져주시니까 전문가들 블레셋인들보다도 100배의 수확을 축복해 주신 줄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 사랑하는 딸이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지금 너무나 온 몸이 매디매디마다 관절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이 아주 악화되어서 당신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 초대된 많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함께 하셔서 백배의 축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관절 또한 혈액순환이나 또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한 이 감정적인 환경적인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걸어라. 걸어라. 자, 손을 흔들면서 좀 허리 펴고 손 좀 흔들어 가면서 자, 이 뒤로 돌아서 오세요. 주님, 당신의 이 딸을 귀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뛰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뒤로 돌아서서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 보세요. 다시 뒤로 돌아오세요. 오세요. 왜냐하면 움직이질 못해서 지금 이틀을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하고. 빨리 오세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이 양쪽 다리의 길이를 똑같게 해주셔서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이 다리가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갈지어다. 네,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데요, 100% 치유를 안 해주셔요. 하도 속으셔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치유가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완성되는 것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사학처럼 순종할 때에 걸음도 똑바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발이 똑바로지라고, 주님의 그런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라고.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고 들어가세요. 자, 손도 흔들고 고개 딱 들고 허리 펴고, 여기 협착증으로 뭐 해서 허리도 못 펴요. 하느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끝없는 번영을 누리리라. 집에서 11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요.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1열왕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밭에서 무슨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부인데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빵이라도 구워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빵을 좀 구워서 나에게 먼저 다고, 마지막 식사를 자신이 빼앗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빵을 구워서 엘리사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역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이 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양식 좀 주세요, 양식 좀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양식 달라고 그럴 때 밀가루 한 푸대라도 좀 얼른 내려주시면 참 좋은데,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삼성산에 오게 하시더라는 거야. 에? 왜요? 밀가루 한 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완전한 축복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삼성산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청하는 밀가루 한 푸대, 그 각자의 그런 사건의 문제의 응답을 밖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해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야, 오늘 진짜 잘 오셨다. 이렇게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올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계속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복이라는 건 이런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막 가축도요, 염소가 새끼 나면 2마리 3마리 낳는데 이삭의 염소는 10마리씩 낳는 거예요. 막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주머니가 불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발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 앞으로 내려오셔. 앞에가 은혜가 센데요. 우리 자매님도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따가 신부님께서 바로 이제 제 다음에 미사를 통해서 안수를 주실 텐데, 그래도 미리 안수를 받아야 은혜가 세요. 끝물에 받으면 약해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예? 앞에 와서 발 쭉 뻗고 이렇게 뜨뜻한 아랫목에서 이렇게 하시면 은혜가 뜨거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가축도 막 불어나니까 직원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돼. 그렇죠? 이 블레셋인들이 보기에 야, 저 이삭은 말이야 100배의 수확을 올리지, 가축도 막 불어나서 농장에 직원들도 막 뽑아요. 블레셋인들이고 뭐고 그냥 막 뽑아가지고 너무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게 돼요. 시기 질투는 왜 하는 겁니까? 내가 가졌어야 소유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깜도 안 되는 친구의 아들이 들어갔어요. 내 아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야, 이거 시기 질투도 가르쳐 드리네. 이게 시기 질투를 하니까.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 치른으로 다 그걸 절제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조절하가며 사는 거예요. 예, 참 성령 기도에 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해서 막 추방령을 내리는 거야. 떠나달라고. 그러면서 그쪽은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가축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건 생명과 마찬가지고, 물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샘을 팠는데 이삭이 샘을 파면은 파는 샘마다 콸콸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인들은 아무리 지질 연구를 하고 수맥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저 샘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무데나 파겠습니까? 그렇게 경험 많은 사람들이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잘 나와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목마를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샘이
물이 많이 나오면 또 그 샘을 자기 거라고 빼앗아 가지고 또 메꾸고, 옆에 가서 파면 또 메꾸고. 이삭은 조금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고 안 빼앗기려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래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데나 파도 더 잘 나온다.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서 뭐 이렇게 가정에서 뭐 그냥 베푸세요. 예? 예수님처럼 그냥 베푸세요. 이쪽 때리면 이쪽 때리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박어라, 꺾으려면 꺾어라. 그것이 더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고. 그래 나중에 이제 그랄지방으로다가 이제 피했어요. 그랄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샘을 파는데도 또 거기 사람들도 자기네 거라고 빼앗는 거예요. 막 그냥 위협을 해가면서 빼앗고 메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는 거예요. 세 번째에 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시비를 걸었고, 또 이삭은 아무 대꾸도 서로 분쟁을 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스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깊은 감방에 갇히고 착고를 차고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하느님 일을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렇게 수모를 다 인생 망가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희망이 없고 억울한 상황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미가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느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느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느님께 나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녹아내리게 하고 착고를 다 부셔버리고 해방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립비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해방의 문도 열어놓으시고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위기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과 억울함 앞에서 하느님께 원망하고 부르짖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할 수 없은 이러한 환경 앞에서 내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가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 하느님은 그 믿음을 감동하시고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심해서 이들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태풍을 뚫고 파도를 짓밟으면서 허연 물체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비명을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저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11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배 밑으로 숨었어요. 배 밑이 더 안전하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지금 무시무시한 파도와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거기에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자리가 더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또한 안전하고 백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고 셈을 빼앗고 위협을 하고 전쟁을 걸어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삭은 하느님과의 관계, 변함없는 관계, 출중한 관계, 이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호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닥치는 이 고난의 이 장벽 앞에서 이삭은 어떻게 해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셨고, 가축을 자고 나면 그냥 새카맣게 불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대로 우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이러한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느님의 믿음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유, 하느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 게 뭐가 있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도 눈을 감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죠?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자체가 큰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삼성산도 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 선행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목숨을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오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 병에 걸려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고, 부부관계 내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잖아요. 아멘. 박수 좀 쳐주시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네? 이끌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관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무기는 하느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기억하라, 믿어라.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크고 장애물이 겹겹이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하느님이 하신, 지금까지 하신 기이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네, 기이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문제 앞에서 앞으로 이루실 기이한 일을 또 희망하세요. 네? 희망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도하는데도 더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솟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고 기쁜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가품을, 응답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이 다 눈물겨운 과정이 다 지나고 나니까 먼지를 풀풀 내면서 그 마차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래서 야, 저거 누가 쳐들어오나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왕이 행차하는 거, 아비멜렉 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군사를,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보니까 마차에다가 보물을 잔뜩 싣고 막 오는 거예요, 먼지를 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추방하고 싸움을 걸었을 때는 언제고 왜 저렇게 달려오는가 의아했지요. 그런데 이 이삭 앞에 와서 아비멜렉 왕이 넙죽절을 하면서 우리 화친을 맺자 하는 거예요. 화친을 맺자.
아니 우리를 추방하고 싸우고 샘을 뺏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니까 28절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소.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소. 아비멜렉 왕이 하는 소리가, 야, 당신과 함께하는 하느님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계시다. 여기서 함께 계시다. 계시다라는 동사가요, 무슨 그러한 원어의 의미냐?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일하심이 발생이 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인들이 확인한 것이 뭐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자기네들은 전문가인데도 20-30배밖에 수출을 못 냈는데 100배 수출을 나게 하고, 자기네들은 어떤 지질학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서 샘을 파는데도 물이 안 나오지만은 하느님이 이삭과 함께 하니까 하느님이 샘을 파주셔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해주시고, 두세 마리밖에 낳지 않는 새끼가, 염소가 10마리씩 막 불어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원수가 왜 안 변해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왕 이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강탈을 하던 이 원수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에 손을 내밀는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삭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을 봐야 변화되고 치유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이 삶 속에서 하느님의 일이 역사되고, 그리고 승리되고, 이렇게 집안의 이 인간 저 인간 모든 풀리지 못하는 그러한 원수 같은 인간들이나 일들이 다 확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서로 관계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항상 가졌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거부하고 싶었어요.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너무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만 나면 주님과 관계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마약으로다가 다 전락한 그 청년이
지금은 회장이 되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 점포 저 점포 돌아다녀요. 미국에서는 50개 점포래야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게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도 한 1000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저긴데,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왜 기가 죽어서 대답을 못 하시나? 왜 이러신데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내려주고 이랬잖아요. 그랬으면은 시기 질투도 받지 말게 해주시고 우물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렐루야인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게 다 놔두셔. 우리도 기도하는데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하면 뭐해? 이따가 주차장 저기 내려가다가 또 맘 상하고 집에 가서 집에 심 먹고 딱 얼러설라고 그러는데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그냥 하면 다 깨져버리는. 야, 이게 지금 강의 들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뭔가 가시를 좀 미리 빼주고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해주시면 하느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시를 미리 막아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느님은 우리와 끊임없는 관계와 대화를 하시고 싶어서 그래야 사랑을 나누니까 그 가시를 미리 빼주지 않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느님은 관계를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우리는 그 가시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하느님 체험하고 싶으면요, 듣고 싶고 체험하고 싶으면요, 가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시가 없으면 하느님 절대로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맞대잖아 여기서. 박수. 야곱이 형 에사우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이렇게 예삼촌 댁으로 도망가서 20년이란 그 속고 속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약복강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사우 형이 400명의 이러한 군사를 거느리고 요놈 강만 건너와라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아이고 겁나서 종들과 가축들과 밑에 그냥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막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느님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환도뼈가 부서지고 불구자가 되는 특별한 하느님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에사우, 원수 같은 에사우와 화친을 맺게 된 거예요. 평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백배의 소초를 원하십니까?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불구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하게 안 부서지고 조금 더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는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대답도 못 하시네. 이제 워낙 옳은 말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이것은 모든 것이 작용해서 그 인간과 나와 원수와 블레셋과 다 작용해서 선을 맺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 선은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선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하얀 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검정 옷이라는 것이 이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이 검정 옷을 입으면은 내가 검정이 별 볼 일 없어. 그래도 나보다 덜 열심한 그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게 열심히. 나는 삼성산에 갔다 왔.
악인이 악이 없으면 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서 다 하느님의 그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인데 함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나의 그 인생길에서 상처나 억울함이나 슬픔 등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미리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대신 나의 인생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께 가까이 다가오고 또 당신을 닮도록 사랑으로 나를 관계하시고 타일르시는 거예요. 네? 타일르시고 또 이렇게 체험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뭐 나한테 하느님이 타이르지 않으시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타이른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론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또 미사 중에 신부님의 강론을 들은 말씀이,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읽었던 그 성경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어떤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겪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고난의 사건 앞에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나를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줄 때도 있고 믿음을 줄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나게끔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도 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굳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이르는 거예요. 지금 저의 이 부족한 말씀을 정말 들으시면서도 각자에게 주님께서는 타이르는 내용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실천할 때 분명하게 100배의 축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와 지금 겪고 있는 나에게 닥친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들이 참 있지만은 그 사건들이 있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옆에 항상 달라붙어서 그분이 설득하시고 타일르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살이가 내 선한 노력대로 이루어지는 양보다는 내 선한 노력대로 안 이루어지는 양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청한다고 해서 뚝딱뚝딱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삭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삭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복의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뚝딱뚝딱 복이 미리 쏟아부어진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느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희망하고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 하느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에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 분업을 하기 전에는 약국에 가서 나 뭐 어디 감기가 걸렸는데 약 좀 줘달라면은 약사가 줘줬잖아요. 지금은 의약 분업이 돼서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질 수가 있지만 이번엔 약 좀 세게 좀 줘주시오. 센 약 먹는다고 바로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앓을 만큼 앓아야 감기는 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겪을 만큼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겪어가면서 하느님과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타이르심과 하느님의 이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하느님과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그러한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인생 앞에서 하느님 왜 이러세요? 따지고 하느님께 거품을 물기보다는 하느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느님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네 인생이 나 혼자서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지금 현실의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셔요. 힘들지, 서럽지, 억울하지, 이해 못하겠지 하시면서 그분은 나와 대화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타이르셔요. 그리고 또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고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에게 베풀었던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룩하신 하느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느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대개 보면은 고난이 심하면, 뭐 어떠한 고난이든 고난이 심하면은 하느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두드려 맞을수록 더 단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쏟아질수록 더 단단해져야 돼. 슬플수록 더 강해져야 돼요. 그저 조금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한다고 그저 하느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느님을 놓치지 말고 믿음과 이삭처럼 순종으로 이 저주의 삶을 축복으로 바뀌는, 축복으로 축복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초대해 주신 당신의 이 날개 밑에서 당신의 이 사랑의 말씀으로, 약속의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몸이 다 망가지고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가정의 모든 문제, 얽히고 설킨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그러한 당신의 이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둠에 묶이고 짓눌린 당신의 이 자녀들도, 안타까운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속속들이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니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당신의 이 자녀들의 모든 문제의 매듭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에 맞을수록, 고난에 짓밟힐수록 더 강한 삶,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응답성가로 340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나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